오늘도 에스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세봤다 그러죠. 총 몇 번 나온다 그래요? 365번 나왔다고. 365일 매일매일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두려움이에요. 믿음의 장애물도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늘 오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피하는 게 아니라 건너가는 겁니다. 넘어서 승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 저편에 존재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무슨 말이죠?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일도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넘어가야 돼요. 그 속에 좋은 게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주위를 보니까요, 오히려 두려움을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는 놀이기구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바이킹 타고 막 이런 거 타고 그러면 전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뭐 식스 플래그 이런 데 보면 그건 전 지옥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게 즐기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맨손으로 암벽을 막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비행기에서 낙하산도 매지 않고 뛰어내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곳에 탁 떨어지고 이런 것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미쳤구나, 이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들은 그 두려움을 즐기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어렵고 힘든 게 두려운 게 아니구나. 뭐냐? 결국 두려움은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신뢰해라.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 너머에 있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뻤어요. 굉장히 감격했지만 두려움도 있었죠.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도 있었고 다 적들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적개심을 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을 한 구약학자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처지는 이방이라는 대양에 둘러싸인 작은 섬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적들이에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일도 그렇잖아요.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사는데 우리가 작은 섬 같죠? 그죠? 작은 섬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직업도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의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에서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째는 모든 것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처음에 도착했다가 흩어지죠. 거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두려운 마음에 다시 일제히 하나로 모였다 그랬어요. 다시 하나로 모여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죠? 성전은 없지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거죠. 그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왜? 그 제사, 예배가 기본이며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그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 나가는데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얼마? 2년 둘째 달에 얼마간의 이제 기간이 지난 거죠.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없어도 제사는 드릴 수 있죠. 성전이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건축은 넘어야 하는 과제였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가정에서 개척을 했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교회로 개척을 하고 또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를 아주 잘하시고 교회가 이게 건강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언제부터인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이 없어도 가족일 수 있는데 가족이 집이 없으면 사람들은 홈리스라고 불러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건물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건물이 없는 교회를 홈리스 교회라고 불러요. 우리 홈리스 교회예요. 예배 드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 교회가 탁 닫아버리니까 예배를 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 홈리스 교회예요 하면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우리 건물이 있잖아요. 너무 쉽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그 상황인데 이게 성전 기공식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세요.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은 성가대들이라 그랬죠.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기공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빈 땅에서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희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교회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청년이었을 때 이제 건축이 됐는데 그때 주일날 전 성도들이 그 논에 가가지고 그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논에 가서 의자 놓고 이렇게 포장 깔아놓고 제가 성가대였으니까 성가대로 찬양하고 했던 그 감격적인 그 상황이 딱 떠올랐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빈 땅에서 예배부터 드리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성전이 없을 때도 먼저 제사부터 시작했고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시작과 끝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전체가 16장까지 말씀인데 로마서를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반부인데 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서 어떻게 오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전반부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앞부분에 나오는데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이제 후반부예요. 그게 12장부터 시작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를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첫 시작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예배, 한 해가 시작이 될 때도 예배, 개업할 때, 직장생활 시작할 때,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뭐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부터 시작한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일을 예배자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고 끝났다고 이제 예배가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일이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에서 어떻게 드리느냐보다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의 목적과 결론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없이 성도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애들에게 야, 아마존이 뭐냐 하고 물으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요 이렇게 대답했겠죠. 브라질에 있는 강 이름이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요즘 아이들에게 아마존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요, 그죠? 온라인 마켓 이렇게 다 대답을 할 겁니다. 그게 먼저 떠올라요. 과거에 아이들에게 클라우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구름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클라우드는 구름이 클라우드잖아요, 영어로. 구름이라고 대답을 했을 텐데 최근까지 저한테 클라우드가 뭐예요? 하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내 컴퓨터의 큰 저장 공간이다.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따로 저장하는 스토리지다. 그래서 사진도 거기 저장하고 내 파일도 거기 저장하고 아무 때나 꺼내보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 용량이 작으면 저 클라우드, 저 구름 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저 실리콘밸리에 있는 굉장히 큰 서버에 있는 거죠. 그 안에 다 이제 저장이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그 클라우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애들은 컴퓨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컴퓨터요. 왜냐 그러면 요즘에는요 내 컴퓨터하고 클라우드가 그냥 연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 거에서 저장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저장을 해놨는데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거기에 있는 걸 지금 내가 쓰는 거란 말이에요. 접속을 해가지고 내 컴퓨터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접속해서 거기에 있는 걸 지금 내가 다 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의 그 줌으로 예배 드릴 때 어디서 만나는 거죠? 우리 클라우드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만난다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 다 클라우드에 있는 거 접속해가지고 꺼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든 정보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다 꺼내 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클라우드 안에 내 모든 정보가 다 쌓인다는 거예요. 거기 다 쌓여버려요. 바꿔 말하면 클라우드가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단다. 24시간 동안 다 우리를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있고요. 내가 뭐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고요.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무슨 종교를 믿고 있는지, 기독교인이면 이게 진짜 기독교인인지 가짜인지 다 알고 있고요. 이번 선거에 어디 투표할 건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아무것도 비밀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제가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24시간 동안 우리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컴퓨터나 인공지능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예배자의 삶이잖아. 왜?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예배하면서 또 하나 찬양하며 해야 됩니다.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늘 예배드려요. 그러면 당연히 찬양이 나오는 거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님과 함께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찬양과 경배거든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마지막 보세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랬어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언급이 되죠. 왜 다윗일까?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군인으로서의 다윗, 왕으로서의 다윗. 이것도 있지만 다윗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예배자죠. 그 예배자의 열정, 다윗의 찬양,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에 합했다, 그렇게 칭찬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다윗의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지금 70년 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너무나 감격한 거죠. 11절 말씀 보니까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기 보니까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시편에 많이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일제히 찬양을 했던 거예요. 12절을 보면 또 감동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12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2세하고 3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지만 50년에서 70년 사이거든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1차, 2차, 3차로 이렇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길게는 70년이지만 그 이전 한 50년 정도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는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 왜?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다시 세워지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통곡을 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파서도 울었겠죠. 하지만 그 마음의 근원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이런 감동으로 찬양해 보셨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 11절 보니까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여기서의 핵심이 감사합니다. 지금 남들이 생각하면 이게 감사할 일일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징계와 채찍을 맞아가지고 민족이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하다가 겨우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였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다시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게 은혜요 감사였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자, 말씀이 들어가니까 서로 가르치고 권면했다 그랬어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뭐가 시작이 되죠? 찬양이 시작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찬양하다 보니까 뭐가 솟아요? 감사가 솟는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탈북한 고위 외교관의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외교관의 아내가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의 딸이었대요.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겠죠. 김정일의 친구였답니다. 그런 실세의 딸의 남편이 복잡하죠. 하여튼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온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내 딸에게 더 밝은 미래를 선물로 주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딸들은 헬조선이라고 딴 데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내 딸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딸에게 물었어요. 딸에게 대한민국에 오니까 뭐가 좋으냐고 물으니까 이 딸이 이야기하기를 freedom, 자유요. 자유 때문에 좋아요. 그럼 자유가 있어가지고 뭐가 좋으냐 또 이렇게 물으니까 머리를 마음대로 기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같은 질문을 해서 이 아내는 북한 최고의 실세의 딸이에요. 최특권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뜨거운 물이 24시간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거 감사하고 살았나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놀랐어요. 그들의 감사는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던 모든 것이 사실은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감사의 기회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기회예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 기회예요, 기회. 최근에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 가운데 기억 남는 건 뭐냐면 내가 예전에 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반주를 자주 못 해준 것이 후회가 된대요. 장모님이 찬송 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반주를 해주면 옆에서 이제 찬송을 하고 싶었는데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좀 귀찮아가지고 자주 해주지 못한 게 좀 후회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임을 꼭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기회예요. 또 하나 찬송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예배와 찬양은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감사와 기쁨도 하나입니다. 해와 빛이 하나이고 꽃과 향기를 분리할 수 없듯이 예배와 찬양, 기쁨과 감사도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즐거이 기쁨으로 찬양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배로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기쁨인 거죠. 중세에 성당을 짓는 데 사용할 돌을 깎는 채석장을 지나던 한 사람이 채석장을 지나는 사람이 물었대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하더래요. 퉁명스럽게. 보면 몰라요? 돈 벌고 있죠. 맞죠? 돈 벌라고 일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는 건축에 필요한 돌을 깎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세 번째 사람이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돌을 깎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잖아요. 이 마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하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니까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반대가 뭐라 그랬죠? 기쁨이에요. 두려움의 반대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때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가?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함께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먼저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3장 7절 말씀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여기를 보면요, 이 공사하기 전에 준비 상황이거든요. 준비 상황인데 여기 보니까 먼저 명령을 누가 내렸죠?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건축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 이방인이죠. 이들이 레바논산 백향목을 공수해요. 당대 최고의 목재입니다. 이들이 다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거의 이방인들이 지었다고 할 정도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지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죠.
동방 박사들 누굽니까? 이방인들이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이 벌어지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민족을 초월한 협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봐도 9절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여기 보니까 일제히 일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일제히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이 일을 지금 진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 뭡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거죠. 협력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더 쉬울 수 있죠. 그러나 오래 가질 못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함께하는 일들이 훨씬 더 빠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돼요. 아말렉 족속들과 처음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 굉장히 특별한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니까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요.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고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딱 붙잡고 있고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직접 싸우고 있고 그죠?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뭐죠?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혼자 사역을 하시다가 때가 돼가지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다시 보내시잖아요.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4명씩 조를 짜서 3개조로 나누고요. 제1조가 중요하죠. 1조가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딱 모아놓고 조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역과 조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협력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성도들은요, 어디를 살아가든지 여러분 함께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웃사이더 되면 안 돼요.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함께. 앞전에 제가 아마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아마존.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아마존의 창립자가 누구예요? 제프 베조스죠. 한국 발음으로 할게, 얘들아. 제프 베조스.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나오고 물리학, 컴퓨터공학 전공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끝까지 다 졸업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인터넷 세상이 될 건데 뭘 하면 좋을까?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밑에부터 차곡차곡 들어갑니다. 조그만 기업에 들어가서 배우고 큰 대기업에서 오라고 하는데 거기 가지 않고 조그만 데 가서 경험을 쌓고 그러다가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배우는 거죠. 배우는데 거기서 존 도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멘토, 이제 그 벤처 기업의 전설이라고 하는 존 도어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서 이제 만나요. 그가 강연하는데 찾아간 거예요. 배우려고. 가가지고 존 도어가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데 거기서 했던 이야기가 핵심이 그거래요. 이 실리콘밸리에는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인재도 있고 없는 게 없는데 좋은 팀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팀이. 그러니까 그 사업에 성공하려면 위대한 팀을 만들어라. 조직을 만들어라. 혼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팀을 꾸리는 거예요. 그때 모였던 사람이 4사람이랍니다. 팀을 꾸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2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던 아마존이라는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지켜라. 우리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한다고. 하나.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부분 자기에게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부부의 이야기거든요. 평소에 대화가 굉장히 많았던 부부였는데 언제부터인지 남편이 아내하고 대화하는 게 좀 불편하더래요.
왜냐하니까 자신이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물으면 대답을 하는데 또 딴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해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답니다. 뭘 의심했냐면 아내가 잘 안 들리는가 보다. 이 귀가 안 들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걱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한번 테스트를 했대요. 방에 딱 둘이 앉아가지고 한 사람은 이쪽 끝에 등 대고 앉고 한 사람은 이쪽 끝에 서로 이제 등을 대고 앉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물었대요. 여보, 내 말 들려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조금 가까이 가가지고 여보, 내 말 들려요? 대답이 없어요. 조금 더 갔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결국에는 둘이 가까이 붙어가지고 여보, 내 말 들려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때서야 아내가 아주 귀찮은 목소리로 대답하기를 들린다니까요. 벌써 4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더래요. 누가 문제죠? 남편이 자기가 문제였던 거예요. 자기가 문제인데 아내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 착각을 했던 거예요. 혹시 많은 사람의 갈등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겸손해지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보십시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먼저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예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될 수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 기쁜 소식이 뭐냐면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어르신들 중에 백신을 대부분 이제 맞고 계신데 백신을 맞으시면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잖아요. 예배가 회복이 되는데 점점 이제 이 터널이 끝나고 회복의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금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감동을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 중에 거의 1년이 돼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줌으로 예배 드리는 분 중에 거의 1년째 못 본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예배 드리실 때 눈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이 나지 않으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줌 아멘 해보세요. 네. 눈물로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1년 만에 딱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정말 눈물이 나는 거죠. 어떤 분은 통곡하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그죠? 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 너머에 있는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